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새벽 가운데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으로 옷 입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곳마다 치유의 광선 비춰주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성실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5년 전쯤에 이집트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텐트를 치고 한 2달여간 전도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는 1년 중에 비가 오는 날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그 시기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서 비가 오는 것을 보다니 참 너 운이 좋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2주 지났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모래밭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대광경이었습니다. 삭막하던 그 황량한 그 땅에 꽃이 생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땅에도 비가 내리니까 꽃이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이 바로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 사막 위에 꽃이 핀다. 사막 위에 꽃이 핀다. 앞서 이사야는 참 무서운 내용을 다뤄왔습니다. 34장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배도의 길을 걷고 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심판의 경고를 듣는 그러한 신세가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의 연속, 이 광야의 연속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35장이 열리면서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광야 위에 이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단비 속에서 소망의 노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장면이 오늘 35장 가운데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죽은 땅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어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아름답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죽어있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단비가 떨어지니까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꽃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면 이 레바논과 갈멜, 이 사론 땅이 나옵니다.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마른 황무지 같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예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 백성의 심령 위에 이 백향목들이 자라고 이 사론 땅 같이 비옥하게 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끝에 나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광야에 꽃이 피우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찌들고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세상에 찌들던 어두운 인생도 빛 가운데 이 거룩한 대로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났는데 이전과 이후가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뭔가 빛이 비추지 못했고 이 영광의 이 단비가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백향목이 자라게 되고 사론 땅과 같이 옥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황무지 같은 인생. 정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쏟아주실 때 거기에 정말 잘할 수 없는 꽃이 피고 찬송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는 인생,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명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광야에서도 백합화가 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메말랐느냐, 얼마나 내 인생이 광야 같으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비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영혼을, 우리 곁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도 사막에 꽃이 필 것이다. 저 인생이 얼마나 사막인지, 얼마나 광야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인생 위에 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몰랐는데 그 인생 안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빛만 비춰주시면, 단비만 주시면 꽃이 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메말라 보여도, 내 인생이 좀 답답해 보이고 광야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단비를 주시면 우리 가운데 백향못이 자라고 백합화가 피는 주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명령하시는 대상은 너희 곧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한 손을 붙들고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이 셀 공동체가 떠오르게 됩니다. 옆에 있는 지친 형제 자매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겁내는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를 구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우리가 곤비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것이다. 네 인생이 정말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백합화가 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음을 알리시고 이들을 향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러한 연약한 이들도 공동체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35장의 약속은 주 예수님이 오시며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장차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을 옷 입고 이 35장의 약속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도래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후반부에 6절을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7절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아무도 살 수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그 황폐한 황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물이 흐르고 풀과 갈대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곁에 손이 약하고 무릎이 떨린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붙듭니까? 광천수이신 광야의 생수 되시는 주 예수님으로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메마른 인생도 살리시고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셀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지친 무릎을 세워주십시오. 어떻게 세워줍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 가운데 나아가 지친 무릎, 그 마른 손을 일으켜 세워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광야 한복판에 큰 길 하나가 놓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값을 치러 건져낸 자만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고대의 광야길은 이 맹수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노리는 이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이 쫙 뻗게 될 때 이 사탄 마귀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온에 이르는 이 길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 대신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 광야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소망을 품고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길이 놓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탄식이 그치고 슬픔이 그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탄식 앞에 멈추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 탄식이 있고 내 안에 답답함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다. 또 옆에 있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왜 눈물만 있고 탄식만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탄식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이 너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너의 길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비쳐 주시는 곳곳마다 백합화가 피고 백향못이 자라나는 소망이 꽃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